마태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탄을 앞두고 첫 번째로 1절로 17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의 복, 곧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니 그냥 다치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 그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물어뜯다, 또 깨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박살날 거야 이렇게 이런 얘기. 박살날. 이게 원수마귀를 박살을 내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타민족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혈통이 순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그 증거로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또 그 족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23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약에 근거하였음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러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에 우선된 의미로 읽혀지기 쉬우나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독립적으로 표현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표현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다 기록되는데 유독 예수님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게 요셉에게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낳으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이 마리아 이름을 굉장히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요셉에게서 예수가 낳고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마리아의 남편의 요셉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는 이 야곱을 뭐라고 기록했냐? 야곱이 아니라 헨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계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족, 성별, 신분, 그런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있다는 특징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인종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 신분의 차별을 둬서도 안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별을 보면은 부계 사회에서, 유대는 부계 사회잖아요. 남성 중심이에요. 여자는 출애굽할 때도 괴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들하고. 모든 게 남성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보에서 뭐가 부각되느냐? 여인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6절을 보았습니다마는 요셉보다 마리아에게 무게를 더하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남자니까, 부계 사회니까 남성 중심이야, 이런 의미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에 있어서도 선과 악, 곧 율법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선이냐 악이냐 하는 율법의 절대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자, 유다는 다멜에게서 했잖아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유다는 며느리를 범한 거예요. 물론 며느리가 후대를 잇기 위하여서 변복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다말은, 시아버지는 그렇다 해도 다말 역시도 그러한 후계구들을 위하여서 시아버지를 속인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기 밑에 장수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개했어. 첫 자식이 죽고 했으면은 회개하고 관계를 끊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시 밧세바하고 살면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기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우리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밧세바도 범죄자다, 그 얘기예요.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부하 장수를 죽인 살인자요, 또한 그 아내를, 밧세바를,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한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범죄자예요. 그리고 밧세바는 그쯤 됐으면 남편이 죽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끊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밧세바도 다윗하고 같이 살아요.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 왕을 낳아요. 그게 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신분이 어디 있어요?
왕이면 뭐고 장수면 뭐고 평민이면 뭐요? 없어요. 흔히들 복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등을 말하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물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지금도 부여잡고 살아요. 이 말씀을 지금도 부여잡고 살아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거꾸로 올라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시작하지 않고 다윗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가 14대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건한 후에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음으로써 스알디엘에서 요셉까지가 몇 대냐? 12대입니다. 12대. 예수님 포함해서 13대예요. 그런데 왜 14대라고 하느냐? 마리아가 들어간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서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마리아 빼면 12대고 예수님 들어가면 13대고 마리아 빼면 13대예요. 마리아까지 넣어서 14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송영목 교수의 그 주석서를 보게 되니까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 다른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윗의 히브리어 자음이 합은 게마트리아로 해서 14대로 되어 있다. 14대 이렇게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이 족보가 그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강조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거는 좀 해두고 아무튼 마리아를 포함해서 14대예요. 마태복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 중심이 되는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한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여러분은 이삭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그들 그 민족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 역사에 주목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았기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못 받았다. 예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그로 이후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 본받아야지 좋지. 그러나 약속은 못 받았어.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에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37절 이하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제사장 등 유대계 열성 분자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노.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믿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언약의 성취자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 것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욕심을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 너희들은 마귀야 그 얘기예요. 마귀에서 난 자들이야. 그러면서 47절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 자손은 어떻게 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 너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새겨보아야 해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지,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여김 받은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의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의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후손 등이 되려고 애쓴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다윗의 육적 자손이라고 오늘 본문 1장 1절 또 로마서 1장 3절들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도 주의해서 읽어야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8장 53절에 증거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언약한 복, 성령의 약속도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이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 이 말이야. 다윗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증거했습니다. 요셉보다 마리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이렇게 했어요. 요셉에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구원자이시며 예언의 성취자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했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브라함의 길, 다윗 같은 메시아의 길,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 하지 말고 회개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등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와 유대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금의 팔레스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막 목사님들이 막 카톡도 보내고 그래요. 이스라엘 위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이 이슬람을 타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니까 옳고 하마스는 이슬람이니까 나쁩니까? 이런 이분법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사도 바울 등이 이방인 전도를 그럼 왜 해요? 왜 했어요? 성탄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 와서 경배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하면 이슬람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한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우상 숭배하던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아왔잖아요. 우리 선조들도 다. 전부 벌써 멸절됐어야죠. 그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사람의 생명을 고로해야 하는 것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봐야지. 예수님도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들이 율법의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 욕심으로 인해 마귀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죄값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외친 그 장본인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죄악에 관영한 인간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로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느니라. 계시록 21장 20절도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초림을 통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재림을 통해 거룩하고도 영원한 천국을 완전히 실현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면서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